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6월 8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도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6월 7일 성경 통독 범위로 욥기 18장과 19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욥기 20장과 21장을 통독 범위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욥기 18장에는 빌닷, 이 욥의 순서적으로 나올 때 보면은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의 두 번째 충고와 또 19장에서는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 범위인 욥기 20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두 번째 경고에 대하여 충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1장에서는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 오늘까지 통독하는 그 욥기 2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욥의 친구들의 논쟁과 주장에 대한 말씀들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일부터 읽을 그 욥기의 말씀 속에서는 욥의 마지막 변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욥기의 말씀 속에서도 과연 이 욥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기회를 얻고 믿음으로 서는지를 잘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은 가장 심한 말로 욥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알아갔듯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빨리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권면과 충고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러한 친구들이 이야기한 색깔의 죄를 결코 이 회개해야 할 그러한 잘못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처음에는 점잖게 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충고하며 경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의 경고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욥에 대하여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과 같은 그러한 저주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소발의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권면과 충고를 듣지도 않는 너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라는 그러한 선언까지 하게 되죠. 그 친구들은 이러한 욥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에 이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 합니다. 참으로 이 소발은 이 욥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결국 욥이 말을 안 듣고 친구들의 이러한 충고도 듣지 않으니 아예 망해버리라는 그러한 저주를 쏟아붓게 되죠. 자,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선한 동기의 일을 하다가도 그 동기는 선했지만 과정 속에서 너무 과한 그러한 정제되지 못한 모습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성도 간의 이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서로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악화시키고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전도의 대상이었던 구도자들이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그 말들이 상대방을 깨트리고 두들기고 상처내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 말 속에 생명의 기별이 담겨져 있을지라도 그 말은 생명의 도구로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재료를 잘 다듬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자르고 알맞은 크기로 써는 데 필요한 것은 칼이겠죠. 이 칼은 요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리를 아름답고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은 그 칼이 만약 제대로 요리를 할 줄 모르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기 손을 다치게 하거나 때로는 흉기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리에 쓰여지는 칼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을 온전히 살리는 그러한 기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흉기가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이르러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살피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욥을 정죄하며 욥을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이해하고 치유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이해하기보다 욥에게 정죄와 저주까지 붙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교회에 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성도의 어떤 교제에 관한 사업이나 또 선교 사업 그리고 구제 봉사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좋은 제안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어떤 때는 교회나 교회의 재직들 또는 성도들이 내가 낸 의견대로 따라주거나 내 말을 온전히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내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데 결론은 분노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결과적인 모습 속에서 이러한 거친 품성의 불화가 조장되는 것, 이것은 가장 사단이 기뻐하는 형태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지고 가는 것은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종종 이 말세의 기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시간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이 사단이 망가뜨려버린 성경의 거짓된 기별들을 온전히 제하고 참된 성경의 진리의 기별을 붙들고 믿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사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그러한 사랑의 품성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영혼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죄와 분노와 저주의 모습, 이런 모습을 없애고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택한 진리의 교회, 이 남은 무리의 교회에 보고 싶은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축복받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저주가 아닌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정을 위하여 또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신기철 집사님, 신명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 속에 저희들이 온전히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에 저주의 음성이 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연합의 정신, 포용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서울중앙교회가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기철 집사님, 신명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두 분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또한 그 가정에 머물므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구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기별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주의 기별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주님의 등대로서의 서울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